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고 둥근 황금빛의 지붕으로 지어진 올리브산 위 성전은 이슬람인의 성전이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인들이 우선 천막으로 성막을 치고 그 안 중앙에 십계명을 새긴 서판을 설치해 놓아둔 성전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가 바로 하느님과 대면하고 만나는 장소인 것이다. 올리브산 중턱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신 내용은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기준이 되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 하나 있지요. 나의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에는 있는 엄청난 낭떠러지로 영원한 과제이자 풀이지 않는 난제다. 이런 낭떠러지의 교량을 건설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유대인들의 심장 예루살렘에는 제물로 바치게 될 비둘기의 장사꾼들이 늘 북적거렸는데 하늘로 올리는 제물들은 이랬다. 유대인들은 유목민으로서 제산 1호였던 소나 염소의 새끼들 중에 첫째를 자신에게 떼어내 하느님께로 바쳤으나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당초에는 아끼던 제물에 피를 흘리고 피가 불 위에서 타는 것을 느끼고 보면서 그리고 아끼던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아의 죽음에 관해 생각하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아의 모습을 깨끗이 하는 이런 참된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참된 용서를 구하면서 자아를 씻는 경우가 바로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 장이 마련된 것이다. 만남의 장에서 소통하여야 주님의 초월성 안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성전 앞 비둘기 상거래는 일종의 거래의로 보신 것이다. 돈을 주고 산재물을 바치고 신께 보답을 요구하는 한심한 상거래 행위로 변질된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로 오신다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 건가? 당시의 성전은 없어지고 곳곳에 축소된 성당이나 교회를 과연 기도의 집으로 평가해 주실까? 우리의 고집은 더욱 강해지고 자아의 틀이 확고해져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사시게 하는 것, 이건 종교성이 아니고 영성인 것이다. 유대인들이 와서 정체성에 대하여 묻는 구절이 나온다. 당신은 이 일을 무슨 권한으로 하는 것이요? 대체 누구에게서 그런 권한을 왔단 말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르침대로 질문을 피해 가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진퇴양단에 빠진 유대인들은 모르겠소 라 답한다. 그러자 예수님도 명쾌하게 나도 얘기하지 않겠소 라며 질문에서 빠져나오신다. 이런 예수님을 재치나 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바로 안목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사물을 꿰뚫은 눈 즉 신의 초월성을 품은 안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율법을 중요히 생각하고 계셨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라고 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바리사이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는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라고 묻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라고 하신다. 율법학자 같으면 여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격이나 권리를 논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은 논쟁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서 있는 여인을 보시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이인들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여인은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 고성서는 쓰여 있습니다. 하느님이 영성이 내 속에서 흘러갈 때의 권위는 저절로 살아납니다. 하느님 사랑을 알지 못하여 본질을 못 보게 되면 대체로 고집이 센 고집불통자가 된다. 요한 4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 하셨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늘나라의 바람이 매일 불어서 항상 바람은 분다. 내 배에 돛을 달아 하늘로 가서 하늘을 배경 삼아 묵상을 해보자. 하느님을 소유하는 이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므로 오직 하느님과의 동거를 위해 하느님 댁에 월세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